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45편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축가 또한 시편 속의 아가서라고도 불립니다. 아가서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담겨 있듯 이 시편 45편은 표면적으로는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메시아의 도래, 구속과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는 구속사적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관통시켜주는 신학적, 신앙적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여러 번 읽어보아야만 그 뜻을 이제 조금씩 알 수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8절은 이제 결혼식에 나선 왕에 대한 찬양과 축복,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5절은 결혼식의 아름다움과 신부를 향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왕의 영원한 영광과 자손의 번성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시편 45편을 통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이 결혼을 예표로 설명하는 이 귀한 시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리따운 노래를 글 잘 쓰는 선비의 붓끝으로 엮어 우리의 왕에게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옛날 개역 성경을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 좋은 말이 넘친다고 할 때에 바로 라하시, 넘친다는 것은 용솟음치다, 끓어넘치다, 마치 100도가 넘을 때에 물이 펄펄 끓어서 그릇에 넘쳐나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라하시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좋은 말이 넘쳐나서 이제 축사를 씁니다. 그 당시에 왕의 결혼식 때는 최고의 문장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축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 혀가 필객의 붓과 같도다. 그래서 이제 일필휘지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축복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원어에는 있지만은 생략된 것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 맨 마지막 결론 17절에도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로 시작해서 내가로 끝나는 수미 쌍관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시를 쓰는 이유가 1절이라면 그 목적과 이제 마지막 결론이 17절로 끝을 맺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이 머금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짜끄입니다. 물을 가득히 부어 넘치는 상태가 야짜끄지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를 입술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너무 은혜가 많아서 차고 넘쳐 흐른다는 것이 야짜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보다 아름다운 것이 왕의 인생이고 이제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것이지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내적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짝. 이제 그 영원한 복을 받은 왕의 모습이 3절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용사는 기보르입니다. 전쟁에 나가 선두로 서서 이제 자신을 희생하며 민족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보르 용사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큰 부호가 기보르입니다. 그러니까 용사여, 선두에 서서 자기를 희생하며 민족을 구하는 그 큰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주님의 허리에 차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의 검입니다. 그 승리의 모습을 오늘 4절과 5절은 그리고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이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4절은 3절의 결론입니다. 왕이 칼을 허리에 차고 행한 것이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워서 그것을 위해서 병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 온유, 공의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세 단어입니다. 온유는 겸손을 말하지요. 그리고 진리는 이제 바른 통치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신랑감인 왕은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지만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바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왕이고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규는 공평해야 됩니다. 바로 지팡이, 지시봉이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규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공평해야만 합니다.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1절에서 8절까지가 오늘 그 왕에 대한 찬사를 이제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5절은 결혼식의 아름다움의 묘사와 신부를 향한 권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절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새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이 성도들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오빌의 금 중에 가장 유명한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섭니다. 그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이제 10절은 가르쳐 줍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새 신부는 과거의 아버지와 그리고 과거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주님을 만났으면 옛사람을 다 버려버리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룰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단을 의미하지요.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는 자가 옛날 누더기 옷 위에다 새 옷을 걸쳐 입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15절은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서 이제 신부가 행진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과거에 정들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신랑인 주인만을 섬깁니다. 아도나이, 주인만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것이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1등 신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신랑만을 섬기고 그때에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영화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신랑으로 나아갑니다. 14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제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 위해서 단장을 하고 신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지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그 왕가를 향한 축복이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왕의 아들들은 이제 자손의 번성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당대에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따라가듯이 말입니다. 왕과 왕비의 결혼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면은 이제 그 만왕의 왕이 영원히 찬송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왕의 결혼 축하시이지만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주기에 바로 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이 신부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은 이 시가 멋지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축하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이제 성실한 행동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복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이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오빌의 금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왕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비가 되고 놀라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간단히 이해되는 시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45편을 17절까지를 몇 번이고 곱씹고 읽어보면서 이제 내가로 시작하여 내가로 끝나는 이 시편, 오늘 신랑, 왕, 신부, 왕비, 그리고 믿음의 계승이 되는 그 왕을 찬송하는 이 시편은 바로 메시아 시편입니다. 오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1등 신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불러서 신부 삼아주시고 저희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나이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45편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대로 저희들 주님의 성결하고 정결한 순결한 신부 되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추워지는 날씨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오늘 시편 말씀 여러 번 곱씹어 보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